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사사 에훗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에훗의 사사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훗은요, 이름이 강하다 또는 연합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에훗, 그래서 혼자 싸울 때도 있고, 그리고 연합해서 싸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에훗의 이름이 강하다, 연합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 에훗은 베냐민 사람 게다의 아들입니다.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베냐민 지파 속에 있는 게다 자손 중에 이제 그 아들로 에훗입니다. 근데 그는 특별하게 왼손잡이 용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니까 베냐민 사람 게다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우리도 옛날에는 왼손잡이 그렇게 되면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죠? 아이들이 왼손을 쓰게 되면 야 빨리 오른손 손가락 오른손 잡으라 이렇게 막 이제 혼내기도 하고, 옛날에는 왼손잡이가 되게 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른손 잡으라고 이게 막 훈련시키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이제 그 모양을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왼손잡이입니다. 나중에 이제 왜 왼손잡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보통 사람이 오른손잡이인데 왜 왼손잡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잠깐 나누기도 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입니다. 첫 번째 사사가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운니엘 다음으로 이제 에훗 두 번째 사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 시대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모압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게 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땅을 가만히 이렇게 그 지도를 보게 되면요, 가나안 땅이 있고 맨 밑에 에돔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암몬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나라가 쭈루루 이렇게 이스라엘과 반대편으로 요단강 동쪽 편이죠. 요단강 동쪽 편으로 밑에는 에돔, 그 위에는 모압, 그 위에는 암몬, 이렇게 아주 쭈루루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는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들어가려 하게 될 때에 그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런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족속이 이제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족속 모압의 왕 에글론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강성하게 만드시게 돼요.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만드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군이 된 모압, 또 특별히 에글론 시대 때, 왕 시대 때에 그 모압을 아주 힘을 강하게 만드시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만 힘이 세게 만드시고 능력 있게 만드시고 잘되게 만드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때와 그 상황에 맞게 믿지 않는 자들도 잘되게 만들어요. 잘되게 만들어요. 그 잘되게 만듦을 통해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사용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에글론 왕을 강성하게 만드시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왜 모압의 에글론 왕을 강성하게 만들었느냐? 다른 이유가 에글론 왕이 잘했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악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운니엘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찾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평화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 사람은 그래요. 편하다 하게 되면요, 어떻게 하면 죄 지을까 그 궁리를 하게 돼요. 참 이상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죄 지을 궁리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편하다 하게 되면요, 뭔 죄를 지을까? 이런 죄 지을 궁리를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빈틈을 주면 안 돼요. 삶의 영역에서도 바쁘게 일을 해야 되고 바쁘게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짬이 나게 되면요, 영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또 부지런해져야 돼요. 영과 육이 부지런해져야 돼요. 그거는 목사도 할 수 없어요. 목사도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요, 생각이, 좋은 생각이 팍 날까요? 딴 생각이 날까요? 딴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아니, 얼마 동안은 성경도 보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야, 은혜롭다 참 하는 시간이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그렇게 길지 않아요, 사실은요. 이 육체적으로 분주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분주하지 않으면요, 이 딴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사람은 몸도 놀리면 안 되고 영도 놀리면 안 돼. 놀리면은 뭔가 이 빈틈이 있어. 우리 아이들 기르게 될 때 아이들이 갑자기 조용해. 그럼 뭔 일 있어요? 뭔 일을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조용하면은 아이가 떠들고 장난치고 뭐 던지고 막 그래 시끌시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조용한 거야. 그럼 뭐 하고 있어? 분명히 부모님이 원치 않는, 자기들이 어떤 그 호기심 때문에 부모님이 원치 않는 일을 저지르고 있어. 꼬마 때는 어떻게 돼? 휴지를 계속 뽑는다든지, 각휴지 있잖아요. 아니면 두루마리 휴지를 툭 굴리니까 재밌잖아요. 굴러가니까. 또 흰 게 막 풀어지네. 막 잡아당겨 어떻게 돼? 풀려나오면 굴러다니니까 얼마나 재미있어. 그렇게 재밌는 일을 하게 되면 조용히 하거든. 조용히. 근데 분명히 일을 벌리고 있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몸이 피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왜 몸이 피곤할까? 왜 힘들까? 인생이 고달플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내 몸을 괴롭게 만드시는구나.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고 기도회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가야 되고 말씀도 공부해야 되고 막 하잖아요. 영적으로 분주하잖아요. 그 분주함에도 왜 이렇게 교회 일이 많어? 믿음을 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분주하게 부지런하게 함을 통해서 영적인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분주하니까 분주하니까 좋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교회 혼자 가만히 있다 보게 되면 있잖아요. 말씀을 준비를 하죠. 지금 말씀 준비할 게 많이 있으니까 새벽에도 뭐 특별히 사순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준비를 하잖아요.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근데 하루 종일 그것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죠? 아이고 지금 밖에 따뜻하잖아요. 오히려 교회 안은 추워요. 교회 안에서 파카를 입고 있다니까요. 안에는 추워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봄 됐는데 난로를 뗄 수는 없는 거고, 난로는 안 치워놨어요. 안 떼고 이제 파카를 겨울 잠바를 입고 있는 거예요. 사무실에. 쌀쌀해요. 안에가. 여기 그래도 이렇게 틀어놨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약간 순나기가 있는데, 딴 데는 밖에가 더울수록 안에는 차워. 이렇게. 근데 쭉 하고 있을 때에 계속 그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사실은. 그러면 몸을 움직여야 돼. 몸을 이것저것 몸을 움직여야 돼. 그래서 몸과 영이 함께 움직여가지고 함께 부지런을 떨어야지만이 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의 삶이 이렇게 부지런하지, 편하게 두 다리 쫙 뻗고 그냥 쉴 수 있는 때가 많으면 좋겠다 하지만요, 그랬다가는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 죄의 생각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영육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죄 지을 시간도 없고 죄 지을 생각도 없고 죄 지을 여유도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리엘 사사를 통해 가지고 위기를 극복해내고 이제 나라가 이제 평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편안해지게 되니까 뭐가 꿈틀거려요? 또 죄가 꿈틀꿈틀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을 차렸지만요, 그 정신 차림이 오래 가면 좋은데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의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만듭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랬어요. 악인도 주관하시고 의인도 주관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의인이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의인이 죄를 범하게 되면요, 의인을 들어가지고 의인을 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악인을 들어가지고 악인을 강하게 만드신 다음에 의인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불평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우리를 치시려면은 우리보다 더 의로운 자를 들어 우리를 치시지 어떻게 악한 이방인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의인이었다가 죄인 됐으니까 우리보다 더 의로운 자를 들어가지고 우리를 쳐야지. 그래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자, 이방인 들어서 우리를 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이사야의 고백이 말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들어서 의인을 치게 하시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의인 중에 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자기 백성을 치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남을 때린 자는요, 남에게 고통을 준 자는요, 그 고통을 준 것까지도 뭘로 생각하시냐면 그걸 죄라고 생각하시게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시켰지만,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시켰지만은 그 시킨 것이 남을 괴롭게 만들고 남을 죽이고 남을 이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그걸 죄로 여기세요. 그러면 의인을 들어서 죄를 지는 의인을 쳤단 말입니다. 근데 그 치게 된 의인이 뭘 진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지만 죄를 진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진 의인을 또 쳐야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의인된 그 백성이 정신을 차리기를 원하시게 되는데 정신을 차리는 그 도구를 사용하게 될 때에 악한 자, 악인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악인은 원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해가지고 의인을 정신 차리게 만든 다음에 정신을 차렸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던 그 악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 원래의 심판대로 그들을 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 악한 도구가 되라? 의의 도구가 되라? 의의 도구가 되라. 악한 도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원래 그러면 그 악한 도구를 사용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오늘 속에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받게 되고 또 불쌍히 여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가운데 세워지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압 에글론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 종려나무 성읍은요, 여리고성을 이야기하게 돼요. 여리고성.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서와 그다음에 신명기서, 그다음에 여호수아서를 쭉 보게 될 때에 모압 땅을 지난 다음에 바로 여리고를 들어가잖아요.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압과 여리고 땅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모압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관문이기 때문에 아주 튼튼한 성이에요. 또 그 지역은 요단 강가이기 때문에요. 물이 있어가지고 온 들판이 아주 그냥
이 풀도 많이 자라게 되고 또 농사짓기 좋은 땅들이 있어가지고 부유한 성읍이에요. 그 성읍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때문에 그 성을 쳐가지고 모압 왕이 점령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늘 주의해야 할 것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그렇다면은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잘 기억을 하고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삶의 고단함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요,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그 다윗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위해서 금방 갚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요, 바세바가 아기를 가졌잖아요. 그렇죠? 10달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 아이를 데려가시게 돼요. 죄의 씨앗을 데려가시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간음을 행했잖아요. 자기 집 안에 간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마를 겁탈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형제 안에서 간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금방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들은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갚으시는 거예요. 자, 살인죄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또 형제를 죽인 겁니다. 자,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어떻게 돼요?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오게 되고 결국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형국이 발생하게 돼요. 다윗이 죽이진 않았지만은 요압 군대 장관이 죽였지만은 그러나 그 전쟁은 아들과 아버지의 전쟁이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다윗이 범죄했을 때 금방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한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왕으로 세워준 자지만은 그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요 계속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참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말은요, 세상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참 뒤끝이 아주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 왜? 한 번의 범죄가 한 번의 심판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연관되는 모든 의미를 그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하나 잘라가면서 하나님 그것을 심판하시면서 후대에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귀한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자, 모압왕 에골 일으키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만드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18년 동안 18해 동안 이 에글론 왕을 섬겼다는 거예요. 섬기는 게 뭐냐면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잘 봐달라고 돈을 갖다 바쳐요. 곡식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 못 살겠어요. 이렇게 잘 살 때에는 하나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더니 이 에글론 왕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힘드니까 그때서 하나님을 불을 짓게 돼요.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게 됩니다. 자, 왼손잡이 사사 에훗.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 오른쪽은 있잖아요. 항상 옳다 또는 힘의 능력, 명예와 영광을 상징하게 돼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면 그러잖아요. 그죠? 오른손. 오른손은 있잖아요. 이 의미가 오른손은 긍정적인 것이 좋은 것, 나쁜 것은 왼쪽. 왼쪽. 그래서 오른쪽에 선다 했을 때 좋은 것이,
왼쪽은 나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왼손잡이는요, 놀림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왼손잡이 사사 에봇을 세우게 됩니다. 이 에봇은 그 당시까지도 수욕과 모욕을 당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왜? 전통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무대함을 받게 되고 왼손잡이는 놀림감을 당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금은 뭐 양손 다 쓰면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또는 왼손잡이가 머리가 좋다 그래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어릴 적만 하더라도 왼손 쓰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혼났다니까요. 어떤 때는 왼손 쓰게 되는 게 얘기 들어보게 되니까 손을 묶어버렸대. 밥을 못 먹도록. 오른손을 밥 먹기 훈련시킨다고. 왼손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만큼 왼손 쓰는 것에 대해서 되게 경박하다, 좋지 않다, 부정탄다, 뭐 이런 의식들이 많아가지고 왼손을 못 쓰게 만들었어요. 지금이야 뭐 양손 쓰면 다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런 글을 하나님이 부르셔가 사용하시게 되죠. 억울함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게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는요, 빈부격차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게 되면요, 무조건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이러잖아요. 이제 교회 안에도 교회가 오래되고 또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뭔가 누군가 뭘 하려고 하게 되면 왜 하냐고. 왜 자를 꽃부터 왜 하냐고. 왜 하냐고.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은 그걸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당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 말래. 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질 않아.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은연중에 눈에 보이지 않게 말을 하지 않지만 어떻게 돼요? 눈총이 있어. 그죠?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눈치가 빨라 서로가. 눈치가 백단이요. 그죠? 하다 보면 그 눈치를 다 채는 거 눈치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은혜를 베푸시게 되잖아요. 그 은혜 감동이 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교회에 질서가 있으니까 이제 뭐 담임 목사님이나 또는 그 어떤 부서나 장들에게 꼭 물어보고 자 이거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질서는 필요해요. 근데 당신은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차별이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그 공동체 안에 차별을 둬. 나는 해도 되고 당신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차별을 두게 돼 있어. 이게 참 안타까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을 딱 부어주시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왼손잡이건 오른손잡이건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라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가지고 어떻게 돼? 그걸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그리스도인 자신을 하나님이 불렀다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로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만삭이 되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근데 일찍 나왔어. 일찍 나오게 되면 뭔가 부족하다 이거지. 그런 부족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 누구든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를 택해가지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어떻게 돼요? 이제 물리치시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 은혜 주심은요, 우리가 그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지. 누구는 오래됐고 오래 안 됐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누구는 잘 알고 잘 모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차별을 둬가지고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은 어떻게 돼? 기본 질서는 있으니까 은혜가 되면은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은. 자, 그럼 에우스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었는가를 보게 되면요, 담대한 자였습니다. 담대한 자. 왜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사로 세운 다음에 그를 에글론 왕에게 사신으로 보내게 됩니다. 조공을 바치는 사신으로. 그런데 그가 에글론 왕을 만나러 가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몸에 단도, 작은 칼을 숨기고 가게 돼요. 작은 칼을 숨기고 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들키게 되게 되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작은 칼을 몸에 숨기고 왕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치밀한 계획성과 지략을 갖춘 자였어요. 내용은 그 후에 내용 보게 되면 공물을 바쳐요. 조공을 다 바친 다음에 다 떠나갔어요 이제. 그리고 자기 혼자만 남았어. 혼자만 남았을 때 딱 사람 담당이라 불러가지고 어이구 내가 지금 왕한테 긴히 할 이야기가 있다고. 긴히 할 얘기가 있다고. 왜? 공물을 갖다 바쳤으니까 그 순종을 한 거잖아요. 그 나라 왕한테. 그리고 이제 그 왕을 죽여야 되겠는데 기회를 엿보아야 되잖아요. 몸에 단도를 숨겼겠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왕한테 긴밀하게 비밀리에 할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왕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치밀한 계획과 지략을 갖춘 자였어요. 그 다음에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왜냐면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붙였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게 돼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치면서 이제 모압 군대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휘해가지고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없다면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압 왕은 아주 강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8년 동안 그를 섬겼기 때문에 벌써 모압 왕의 이름만 들어도 주눅이 들 판인데 에웃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압 왕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나를 따르라 하고 이제 외치면서 앞으로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믿음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될 때 거기에서 큰 능력을 얻고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축복자가 되게 돼요. 믿음이 없이 보게 되면요, 이건 순 깡통이에요. 거짓말 투성이에요. 허황된 말밖에 없어.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모든 말씀들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 그러지만요, 믿음이 거의 없어요. 이제 가면 갈수록 사탄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까부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도 이 밀가부르듯이 성도들을 까부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축적이 어떻게 돼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자, 알곡이 들어왔어. 그 알곡도 나누어요. 어디에서? 방앗간에서 집어넣게 되면요, 알곡은 나누어지게 돼요. 온전한 알맹이가 있고 싸르기가 있어. 그죠? 싸르기는 같이 담아요? 따로 다니죠. 야, 그 방앗간 기계가 신기한 거예요. 아니, 같은 나락을 집어넣는데 나오면서 온전한 알갱이는 따로, 싸르기는 또 따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 그 옛날에는 싸르기도 있잖아요. 먹었어요. 해가지고. 근데 부잣집은 싸르기는 안 먹었어요. 싸르기 소염을 주게 될 때 같이 넣어준다든지 또는 뭐 떡을 만들어 해먹는다든지 이렇게 해먹었지 밥으로는 먹질 않았어.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쭉정이는 처음 걸릴 때 쭉정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방앗간을 치면 다 방앗을 찢게 되는데 온전한 알맹이는 따로 나오게 되고 이 싸대기는 또 따로 나오게 돼 있어요. 또다시 걸러지는 거예요. 사탄의 까부름을 걸려는 것은 쭉쭉이를 걸러냈지만은 하나님의 까부르시는 것이 돼요. 이 알맹이와 이 싸대기를 갈라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곡식을 이렇게 거두고 하게 될 때에 날씨와 그다음에 나락을 건조하는 거, 말리는 거, 그걸 잘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너무 바싹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 갑자기. 그러면 안에 있는 쌀이 다 깨져요. 쌀 알맹이가 뭘로 만들어진지 아시죠? 쌀이 연거지게 될 때는 비가 많이 와야 돼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쌀의 그 나달갱이에 통통한 물이 차야 돼. 그게 녹말이에요, 녹말. 물이 차야 돼. 그 녹말이 서서히 말라가면서 쌀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딱 마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갑자기 마르면 시멘트도 발란 다음에 서서히 말라야지 금이 안 가거든요. 근데 갑자기 확 뜨거워 말랐어. 금이 딱 가잖아요. 그렇죠? 쌀 알맹이도 금이 가요. 금이 가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쌀 알이 아니고 싸대기가 되는 거예요. 싸대기가. 하나님 마지막 때 까부르시게 되면요, 그 알맹이와 그 쌀을 나누신다니까, 이게.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모양은 모양이 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껍데기가 딱 까지는 순간에 딱 나눠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통솔력이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모압 군대를 격퇴하게 됐죠.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예요. 제일 작은 지파. 그 막내 지파가 원래는 막내잖아요, 그죠? 막내 지파가 이 전체 지파를 이끌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모압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통솔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어요. 그가 모압을 물리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돼요. 자, 이거 뭘 말하냐면요, 8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그만큼 유지가 되는 거예요. 80년 동안 은혜 받은 것은. 우리는 단 하루도 유지가 안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80년 동안 은혜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돼요. 이처럼 에훗은 그만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왼손잡이였지만은 수치를 당하는 자였지만은 사람 놀림을 당하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그를 충분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만해서 에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우리의 보이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겉모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안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축복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에훗 사사 시대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첫 번째, 에훗이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저기 이제 여리고를 점령당했거든요. 여리고를 점령당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섬기게 될 때 공물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여기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 땅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여리고 있는 곳으로 공물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공물을 바친 이후에 길갈에 가가지고 이제 에굴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친히 할 말이 있다 한 다음에 에굴론을 죽입니다. 그리고 속히 도망하게 돼요. 도망해서 스이라로 도망하게 되는데, 도망한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있으라 그러고 모여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압 군대와 싸움을 싸워서 1만 명을 죽이고 모압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와 놀라운 목적을 이 에호 시대 때에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에호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르시게 될 때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봐왔지만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불꽃 같은 은혜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힘을 얻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에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었지만은 그것 또한 두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게 될 때에 은혜를 받아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뜨거움이 있어요. 그러면요 하는 거예요. 하다가 못하면 어떨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떨까?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걱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게 되고 또 쓰임받는 은혜가 필요하게 돼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었고 분명히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건드리고 모압과의 전투를 싸우겠다는 사실이에요.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확신이 내 속에 있어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고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사 여호수아는 모압을 쳐 부순 후에 80년 동안 이스라엘의 자유와 평화를 이룩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됐습니다. 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라를 구하게 되고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축복의 장으로 인도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정말로 에호처럼 그렇게 세워지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고 주의 축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자, 아브라함 시대 때에 천사가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 대접했습니다, 천사가 대접하게 될 때에 어디 가십니까? 지금 저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 이렇게 들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간구하잖아요. 의인이 얼마가 있으면 멸망치 않겠습니까? 그래서 50년부터 쭉 내려왔잖아요. 그죠? 의인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내가 그 성을 멸망치 않겠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어. 의인 10명. 사람은 수많이 있었지만 의인 10명이 없었어.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오게 되느냐. 어느 한 도시, 어느 한 성읍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에 복을 내리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의인 10명, 아니 의인 1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내리시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나를 거룩한 데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의인 중에 한 사람을 세워져 보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게 될 때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시는 교훈 첫 번째, 부르심에 순종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해야 돼요. 자, 이 순종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배 때에 말씀 주세요. 말씀 드리면서 맞아, 참 저렇게 하면 참 좋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 근데 생각만 들었지 행동을 옮기질 않아.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셨는데 그 깨달음을 실천하지 않아. 그건 불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불순종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뭐 말씀 드릴 때마다 깨닫는 거지 뭐 알아듣는 거지 뭐 그러고 지나가. 전혀 아니에요. 그게 불순종이라니까요. 그 불순종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주일날 그러잖아요. 아멘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멘 하나 하잖아요. 하잖아요. 아멘을 했으면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는 안 이루어져. 그렇게 이루려는 생각이 없어.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 하잖아요. 근데 야고보 기자가 말했잖아요. 너가 믿음이 있느냐? 나도 내 속에 믿음이 있는데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행함으로 너에게 내가 내 믿음을 보여줄게.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줄게. 그럼 너도 너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행함으로 내게 보여줘봐.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 기자가 결론을 내렸어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순종하게 됨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있어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들으면서 깨달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야, 참 좋구나.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끝이에요. 그 끝은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끝났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잖아요. 그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것은 그냥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거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거지. 기도할 거리가 많아요. 왜? 불순종한 게 많거든. 그걸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 불순종했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제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했다 하면 순종하게 해주세요. 어쩔 수 없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게 돼요.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인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맞설 수 있어야 돼. 내 삶의 현장과 맞서야 되고 사탄 마귀에 맞서야 되고 사람에게도 맞설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요, 끝까지 충성해라. 끝까지 충성해라. 오늘 충성해놓고 내일 충성 안 해요? 그러면 오늘 한 게 말짱 두루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 희생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 이게 다르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르면 가짜예요. 이게 다르면 가짜예요.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이 애호 시대 때 하나님께 그 애호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담대함을 갖게 됐죠. 그
끝까지 충성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모압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80년 동안이나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신 축복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애국과 같은 그런 믿음, 그런 순종, 그리고 충성함. 이것이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것이에요. 남이 하지 않더라도 나만이라도 우리 그러잖아요. 남도 안 하는데 뭐 그 뭔 상관이 있어요.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고 끝까지 충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구원시키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을 베풀게 만들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장중에 우리가 세움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애우처럼 순종하고 담대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세워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세워져서 순종하고 담대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